마음들을 정돈하시고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을 찬송을 들고 황수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라. 전능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이 온 세상을 힘들게 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을
바람같이 물같이 날려 씻어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전통 설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 같이 즐기지 못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 가족 중에 우상 숭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충만한 은혜와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물질을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등대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잘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성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지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꽂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말고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제10과 자기의와 은혜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죠. 그때 항상 등장하는 화두가 하나 있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 소통에 대해서 그 신뢰를 들어주는 말씀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지개가 뜨거든 이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입니다. 함이라는 아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게 될 땅에 먼저 들어가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4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뭐 더 많이 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아들은 구수고 그다음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에게서 니무롯이라고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니무롯을 일컬어 당대의 유명한 사냥꾼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냥꾼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짐승 잡는 사냥꾼의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 정치적인 국가를 세운 지도자를 호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시대에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니무롯이. 그래서 성읍 국가 시대에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활 들고 나가서 뭐 사슴 잡고 멧돼지 잡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고 당시에 성읍 국가의 왕, 그 왕이 바로 니무롯이었고 그를 성경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니무롯이 바벨 평지에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탑을 쌓는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그 절에 가서 보이는 그런 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벨론에 그들이 그 쌓다가 남은 탑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지구라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전을 겸하고 있는 대입니다. 큰 대. 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탑만 쌓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탑을 높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사람들에게 세를 좀 보여주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탑을 높이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세운 이 성읍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있고, 또 하나는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거대한 국가를 한번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가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영역을 자꾸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서로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한번 굽어보자. 그러면서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무리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가 합해지면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목소리가 합해지면 뭐도 못 말린다고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로 하여금 재구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 소리가 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교회건 가정이건 국가건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일치가 되어야 돼요. 사탄 마귀의 공작은 분열을 자꾸 조장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열악한 교회들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각자 목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 내리신 조치가 있어요. 어떤 조치를 내리셨느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에 그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의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뭐가 혼잡됐어요? 언어가 혼잡되니까 하던 일이 중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통이 단절이 됐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벽돌 올려 그러는데 돌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됐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의 경영의 성공 여부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의 중요한 요소가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경영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사장님 계시는데 직원들의 말을 잘 듣고 의견 소통이 잘 되면 직원들이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얘기해볼까? 얘기해봐요. 소용없어. 그 양반은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면요, 자기가 나가는 회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회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경영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소통과 경영의 중요한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말라기서라는 성경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서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기를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생각해 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라는 그 자체가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자식을 향한.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내가 너 아들아 너 사랑한다 그랬더니 에? 어떻게 해요? 언제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말은 정말 살기가 지옥 같은 나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청년들 얘기는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어떻게 멸시를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가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있는지 내가 증거를 대줄게 하면서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보라 그랬어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눈먼 거, 저는 거, 너희가 생각해도 별로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재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너희가 총독에게 갖다 주는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는 뇌물도 그런 건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장차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에게 제사장의 복,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빼앗아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시겠대요.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저주라는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주? 뭐가 저주야?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뭐냐? 여기 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을 복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저주예요. 자, 저주라는 말이 뭐냐? 너희가 받은 복이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복이 복되려면 복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복입니까?
내가 받은 복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껴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해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자식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다 복은 아니에요. 어떤 자식들은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인 자식들도 있잖아요.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을 얻었어요. 재물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재물을 얻었는데,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형제간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재물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물은 얻었는데 뭐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고 살고 고생해서 살 만큼 됐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죽고 살고 고생해서 얻어진 그것은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림이 없거든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죽기를 소원을 해도 죽지 못해서 자식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 그러면, 복이 복되려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의 모든 복을 내가 저주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교훈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너희가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전혀 배우지를 못했구나.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비천한 처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저주하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또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있어서 너희가 그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됨이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요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 아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눈물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뭐하고?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왜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전혀 안 이루어져요.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려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은요, 심판자와 구원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것. 맞다, 하나님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디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내게 눈을 딱 부릅뜨고 하는 말이 아버지는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3장 13절을 들어보시죠. 3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고서 얘기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언제요? 왜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애가 터져서 남편에게 여보 무엇이 어떠고 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남편이 뭔 소리요? 몰라 나. 뭔 소리? 듣도 보다 못한 소리네. 언제? 왜? 왜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하고 말을 안 해야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건 죽은 거 아닙니까 신앙이. 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자신들의 문제에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봐라. 조금만 더 지켜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결론은 소통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건 모든 관계적 문제의 결론은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문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경영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경영의 성공 여부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소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말라기 시대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오늘 첫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요? 언제요? 왜 그러는데요? 따져 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